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새날을 주시며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오니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더욱 의지하여서 믿음의 바른 길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 그들의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이 된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왕이 실제로는 이제 왕의 정식으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고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 아달랴를 왕으로 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제 아마샤를 8대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책을 보든지 뭐 어떤 정보를 볼 때 아마샤에 대해서 8대 왕이다, 9대 왕이다 이렇게 하나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통치 순서대로 따져서 이제 9번째 왕으로 오른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샤는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통치했으니까 54세까지 통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샤는 어떠한 왕이었을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다시 말하면 나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바르게 하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좀 이상하죠? 정직하게 하려고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요. 내일 보게 될 14절부터 이제 실제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세일에 이방 신들을 가져온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열왕기 하 14장에는 이 아마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자, 3절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이제 이 아마시아가 왕위가 좀 견고해지니까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두 신하를 찾아서 그들을 참수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의 이름은 24장 26절에 나오죠. 어제 우리가 봤던 본문이에요. 사밧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이들에 대해 원한을 갚은 것이죠. 그러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 잘한 일이죠. 온 씨족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딱 이 두 신하들만 죽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이제 모세의 율법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좋은 그러한 이미지, 좋은 해석을 내려주고 있는 셈이죠. 자, 이 아마샤가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틀이 잡히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당시에 왕이 자신감이 생기면 뭘 할까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마시아가 에돔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전쟁을 일으키려면 군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20세 이상 된 그러한 남자, 싸울 만한 자들을 다 모아보니까 30만 명이 됩니다. 근데 30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 같지만 성경상 나오는 기록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아사 왕 때에는 58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3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호사밧 왕 때에는 116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30만 명밖에 안 돼요. 자,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싸움 잘하는 10만 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10만 명을 고용한 액수가 오늘 본문에서 은 100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100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34kg니까 3.4톤에 해당하는 은으로 그 당시 화폐인 셈이죠. 은을 지불하고 10만 명의 군사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 40만 명으로 이제 에돔과 전쟁하려고 하죠. 자, 에돔과 전쟁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윗 왕 때에 에돔을 쳐서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돔은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속국이었는데 여호람 때에 우리가 이미 봤어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독립합니다. 그래서 에돔이 스스로 독립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마시아가 그 에돔을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누군가가 아마샤에게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북이스라엘 군인 10만 명을 고용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군인과 함께 가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나라하고 나쁜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거짓 신앙을 조장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러한 토착 우상들을 계속 섬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하고는 함께하면 안 돼요. 손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군사 10만 명이나 고용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경고하죠. 함께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만일 가시려거든 힘써 싸우소서. 이거는 빈정되는 말입니다. 가시겠다면 힘써 싸우세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힘써 싸우세요. 왕이 죽을 겁니다. 이렇게 빈정되는 투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 그쪽 북이스라엘과 손잡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말이죠. 다행히도 아마시아가 이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00만 100만 달란트나 주고 군인들을 고용했는데 그대로 돌려보내야 되니 보통 손해보는 게 아니죠.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100달란트, 100달란트를 제가 100만이라고 했나요? 잘못됐네요. 100달란트를 주고 데려왔는데 이 100달란트, 이 3.4톤이나 되는 이 은을 이거 손해보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길 셈입니까?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께 순종해서 에돔을 물리친다면 아니 그 달란트 100달란트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 이 아마시아는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한 10만 명의 군사를 에브라임에서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돌아가면서 심히 분노합니다.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가니라. 사람이 노하면 이게 폭력이 나오게 마련해요. 그래서 이렇게 심히 노하면서 이 군사들이 그냥 가질 않았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냥 가지 않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이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유다 사람 3,000명을 죽이고요. 엄청나게 약탈을 자행하고 돌아갔습니다. 참 정말 못된 군인들이죠. 자,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약속하고 은 100달란트를 다 지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싸우지도 않고 그 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화낼까요? 참 이상합니다. 아마도 이 10만 명에게 은 100달란트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다. 또한 이 당시에 전쟁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상대 그 적국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약탈해오는 재물과 모든 물건 보호,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에돔과 싸워서 이기면 자기들이 엄청난 재화를 약탈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화를 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군인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에돔과 싸우지 어떻게 됩니까? 11절 12절입니다. 아마샤가 자신의 백성 유다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소금 골짜기 염곡이라고 하는데 이 소금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곧장 사해를 떠올리면 됩니다. 사해 남서쪽 근처에 있는 그러한 소금 계곡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세일 자손은 곧 에돔 사람, 에돔 자손을 일컫는 또 다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일 땅이 곧 에돔 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에돔 자손, 에돔 군인들을 10,000명을 죽였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10,000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아래로 다 떨어뜨려서 다 박살내 죽였어요. 아주 참 비참하게 죽였죠. 이 장면은 너무 처참합니다. 그냥 전쟁에서 창으로 싸워서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다 떨어뜨려 죽였어요.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하와이에 가면은 바람 계곡이 있어요. 근데 그 바람 계곡이 아주 가파르고 높은 계곡인데 옛날에 그 하와이에 여러 부족들이 있을 때 거기서 잡아서 그 아래로 던져서 죽였다는 그러한 전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비참하게 죽인 것. 자,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이제 왜 이거를 굳이 여기다 기록했을까? 이 역대하는 좀 좋은 것을 기록하는 그러한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자, 이 역대하가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그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일어났던 그 당시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후대에 기록한 거예요. 열왕기에 나오는 내용과 그런 점에서 같은 게 있지만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자, 후대에 기록하면서 에돔 할 때 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에돔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멸망할 때 에돔이 앞장서서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유다 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바벨론 편이 되었던 그러한 아주 지독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의 그러한 과거의 일에 대해서 그대로 원수로 갚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위에 내려 떨어뜨려서 그렇게 처참하게 심판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네, 아마시아에 관한 내용의 본문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죠.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온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에는 99%가 없다. 믿음은 100%만이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100%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한 마음이 아닌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온전한 마음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100%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많이 주고 다른 것에 세상에 조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 100% 믿음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마시아는 이제 고용하였던 10만 명의 군사를 그냥 되돌려 보낼 때 너무나도 아깝고 아쉬웠어요. 은 100달란트가 사라지니까. 아무리 계산해 봐도 그게 아깝거든요. 자, 그러나 그는 다행히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잘한 일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계산적이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계산적이면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산적일 수가 있어요. 나의 손해와 이익을 자꾸 따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모함도 당할 수 있고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산적이지 말자. 그냥 순수하고 앞에서 본 온전한, 그저 하나님 앞에는 계산적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또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멋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한 마음, 온전한 태도를 가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수많은 일로 인해서 저희들은 유혹되고 또 미혹되고 또 죄의 길로 빠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준비하였으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앞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진로가 열려지도록 도우시고 평안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